에베소서 2장이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큐티 말씀 시리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큐티는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 큐티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큐티가 어디에서 맞춰져야 되고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에 오늘까지 나눈 말씀은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 온가족 큐티. 우리 지난 주에 또 나눠드렸죠. 우리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큐티를 함께 하는데요. 단지 어떤 방법과 순서만이 아니라 큐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큐티 하시면서 큐티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돌아보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 다시 이렇게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통독입니다. 통독은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했던 방법이죠. 성경 전체를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나가면서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독이죠. 이 정독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읽어가고, 정독은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이나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절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적용을 발견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이나 이 큐티, 우리가 내년에 하는 큐티도 이 정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독입니다. 이제 강독은 하나의 책을, 어떠한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한 책을 강해하거나 성경 공부한 것을 강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독은 자칫 오해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이제 목회자나 성경 전문가들이 강해를 하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독, 정독, 강독, 대표적인 세 가지가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하는 큐티는 정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고 깨닫는 그러한 좀 깊이 있는 말씀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큐티란 무엇인가? 우리 what부터 시작했죠. 큐티가 뭐죠? 큐티는 퀄리티 타임이다. 이제 콰이어 타임으로 많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퀄리티 타임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것을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에 가치 있는 거예요. 묵상이나 명상이나 조용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큐티는 언제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시간도 중요하고 또 뭐 아침에 하냐 저녁에 하냐 뭐 몇 분 하냐 뭐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everyday,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쌓여야 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가 쌓여야 된다. 이 쌓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킬링 타임, 무의미하고 한계적인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뭐 살아가는 어떠한 의미, 또 어떠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킬링 타임, 킬링 릴레이션십,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나거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 큐티를 통해서 쌓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쌓아가는 과정이 이제 saving time, 이것은 salvation이라 그랬죠. 구원하다, 구속하다, 시간을 낚는다, 그런 의미와 영원한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일 큐티는 훈련이고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는 훈련이며 만남이다. 그러니까 매일 쌓여야 돼요. 근데 쌓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 만남이라는 것이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짧지만 그 만남 속에서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도 있고, 오래 만났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좀 무의미한 그런 만남도 있는 것처럼 훈련이며 만남이다. 이것이 바로 매일 큐티의 중요성입니다. 또 큐티는 왜 중요하다 그랬죠? Why? 그리고 what, when, 그럼 why? 왜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천국의 삶으로, 천국 가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변화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큐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세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듯이 큐티는 가족과 자녀와 함께합니다. with. 그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내년에는 온 세대 온 가족 큐티, 다음 세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적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면서 참 이것에서 제가 참 기도도 하면서 마음도 답답하고,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이라면 막 뭐 열심히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한 우리가 부모 마음대로 될 수 없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죠.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변해야지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영적으로,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과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때에만 우리 자녀들이 와, 나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다. 그래서 자녀의 변화는 제일 먼저 부모의 변화, 조부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 다음 세대 할 때 우리가 그 슬로건 표가 뭐였죠? 내가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인 것이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신앙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where,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그런 순서와 방법,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큐티를 또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우리 가정이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큐티를 위해서, 자, 이 생명의 삶도 이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큐티, 이 quiet time, 퀄리티 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타임과 어떤 공간에 대한 시간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골방, 시간의, 장소의 골방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구별된 시간, 일상에서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운전하면서 큐티할 수 없고 일하면서 큐티할 수 없다 그랬죠. 큐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시간, 1대1의 데이트 시간. 데이트하는데 딴짓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새벽 6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새벽 시간에 맞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6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 큐티 시간을 갖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이드고, 그걸 끝난 다음에 그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제 생명의 말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들은 것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죠. 장소는 뭐 일터에 가시는 분은 일터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 방송이나 또 현장에 있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가셔서 잠깐 시간을 정하셔서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하시면 되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뭐 아침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 하셔도 되고, 어떤 시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순서, 큐티의 순서, 자,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순서의 방법이죠. 그것은 이제 생명의 삶 1호를 보시면 18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순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큐티를 여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찬양은 그날에 이제 뭐 1월 1일이면 1월 2일이면 2일 오른쪽 맨 위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찬송을 그냥 쭉 이제 찬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 주일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가 경배의 찬양이고요.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찬양하시면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찬양하셔도 되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찬양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큐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첫 큐티를 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때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예배는 예배, 큐티는 큐티, 식사는 식사. 식사 기도인데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처럼 3시간 동안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식사는 식사. 뭐 그때에 또 가족,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게 때로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큐티의 시작은 큐티를 여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읽기. 자, 말씀 읽기로 들어가서 큐티의 말씀 읽기는 2-3번을 정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짧은 거예요. 길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읽기에서 중심, 강조점을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큐티는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독이라는 것은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여러 번 읽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 읽기 또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 이 메디테이션의 의미는 되새김질하다라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씹는 거죠. 그러면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2-3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2-3번 정독을 한 이후에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 이제 설명을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을 읽으신 다음에 보면 그 말씀 후에 본문 해설이 있죠. 그 해설을 읽으신 후에 다시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읽으시고, 그럼 이해가 되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본문 해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이해가 되시면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을 해설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2번 더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을 읽거나 뭐 네다섯 번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여러 번 읽으셔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훈련이 되고 또 말씀의 양식의 훈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새겨 들어오시죠. 말씀이 스며든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1월 2일이 누가복음 1장 11절 25절인데요. 아픔과 부끄러움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쭉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엘리사벳의 이야기 또 사가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쭉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묵상은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말씀을 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새겨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기도와 함께 묵상을 하시는 건데요.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첫 번째는 회개가 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말씀. 아니면 뭐 그것이 꼭 죄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더 열심, 헌신, 때로는 내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회개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회개가 열릴 때에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또 말씀이 열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큐티 보시면 큐티 옆에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 기록하시다 보면 다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시죠.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이 나시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입니다. 암송.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그날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만 아니라 그 하루에 그 말씀이 계속 내 삶 속에서 묵상되고 읽기가 되고 암송이 되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 하실 때는 좀 기록하는 쓰시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쓰셔도 좋아요. 기도 제목을 쓰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는 기도에 대한 내 제목들을 쭉 쓰시고 오른쪽에는 기도 응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시면 기도 노트나 아니면 큐티에다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쭉 쓰신 다음에 나중에 기도 응답 받은 것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 1년 후에 그걸 보시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응답해 주신 일들이 뭐 내 계획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도 그런 일들 많으셨죠? 꼭 내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꼭 내가 기도한 제목만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말씀 묵상, 이 말씀 읽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제목을 새기고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네 번째는 이제 적용의 단계입니다. 적용의 단계. 자, 이 큐티에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독은 올해까지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뭐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죠. 그냥 쭉 한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연습, 전체 성경을 그림을 그리는 연습, 창조, 타락, 구속, 뭐 새하늘과 새 땅, 회복 이런 어떤 그림들이 각 통독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라면 이 큐티는 적용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적용과 결단. 나에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적용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변화하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자, 말씀 묵상에서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내 마음의 소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해.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난 사랑 못해. 오늘 말씀 읽으면서 뭐 용서? 나는 지금 용서할 단계가 아닌데 그건 내 의지죠. 어떻게 해요? 적정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께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적용의 3P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퍼스널 해야 됩니다. 퍼스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나에게 있는 뭐 부모로서 뭐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퍼스널 해야 돼요. 개인적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그때 그 상처를 내가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게 돼야 돼요. 가능한 거. 내가 온 세상 민족을 다 품겠다. 말은 좋은데 그건 가능한 게 아니죠. 개인적도 아니고 구체적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가능한 거. 내가 옆집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성탄절에 혼자 계신데 이번 이 성탄절에는 맛있는 거를 내가 좀 드리겠다. 어떤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앞에 아까 성령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못해, 내가 잘해, 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런 적용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이 용서하기, 사랑하기, 또 열심을 품으라, 모이기에 힘써라, 아니면 내가 요즘에 참 기도에 게을렀는데 기도하기를 더 힘써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가능한가 못 가능한가 떠나서 주님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어떠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만 주님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적용은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는 단계.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이 중요한 게 내가 기록을 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노력했는가 안 한가를 내가 확인, 컨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되고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 그다음에 세 번째 가능한 것,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나에게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큐티 여러분 하시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렸죠. 큐티는 그날의 운세가 아닙니다. 어디 딱 펼쳐서 하고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요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고 주님을 나의 어떤 계획이나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은 그건 큐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거죠. 그날의 운세처럼 어떤 날에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딱 결론을 내고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이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 나눔할 때도 정답을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눔은 나의 나눔을 나누는 거지 남의 나눔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정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세용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정 예배나 가정 큐티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교육의 장, 잔소리 교육의 장이 되면 안 되죠. 뭘 가르치는 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배우는 장이 되어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배우는 장, 자녀도 부모에게 배우는 장,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 배우는
장소의 큐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녀들도 마음을 연다라고 했죠. 자, 세 번째는 큐티의 절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큐티 통독표, 큐티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 통독표 드렸잖아요. 큐티는 정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올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통독을 통해서 하루에 짧은 말씀은 정독 큐티를 하지만 통독을 통해서 적어도 3-4장 정도는 매일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큐티가 이게 정답이야. 큐티가 이 절대적인 거야. 그러면서 뭐 다른 통독이나 뭐 강독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은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이 절대화. 이때 여러분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과 포함해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 큐티를 하시면서 무엇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통독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통독도 여러분 오래 해봤잖아요. 15분 정도면 되는 거예요. 큐티도 15분에서 30분 정도. 뭐 더 늘리면서 특별히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큐티도 함께 통독과 함께 하길 원하고요. 또한 큐티의 절대화라는 것은 큐티의 자기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에게 그러면 내가 격려를 해야죠. 큐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큐티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높다 그러면서 큐티도 안 해요? 책도 안 샀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책을 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신앙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절대 이 큐티가 어떠한 절대적이거나 이 큐티를 해야지만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큐티를 통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은 이 큐티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보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보물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예요.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의 번역도 얼마나 많고 뭐 유튜브나 뭐 성경 자료 이전보다 이렇게 많았던 때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다 뭐냐면 짤막한 거예요. 다 어떤 짧은 비디오, 3분 비디오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깊게 읽고 말씀을 넓게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큐티의 적용 결단이었다면, 5번째는 큐티의 나눔입니다. 큐티의 나눔. 여러분들이 큐티를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큐티 교제를 통해서 가정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목장, 또 주일 이걸 계속 같이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서 나눔, 우리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면요, 나 혼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죠. 나 혼자 뭐 하다가 뭐 지루하면 안 하고. 그런데 이게 함께 하게 되면 때로는 이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결단하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챌린지, 도전도 주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소그룹 목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비판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가 드러나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큐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그런 구석이 없이 이제 계속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리새인 되는 거죠.
그런데 큐티는 뭐냐면 나에서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아, 힘을 내세요. 그래서 나에서 나눔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겁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책인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교회론에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복수형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인 나그네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된 사람들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서로 돕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우리의 기초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뭐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달리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지금 응원한다고요?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그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믿음의 그러한 전통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대와 세대로, 시대와 시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주 예수 교회 2세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믿음의 세대, 온 세대, 말씀의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이게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이 열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대가 열리고 가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교회의 그런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세대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와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세대와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이런 꿈들을 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단지 어떤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그 축복 가운데서도 우물을 빼앗기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던 그 약속들, 야곱이 방황하면서도 보았던 베델과 야복강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성품과 인격을 지키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채워나가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러니까 제가 큐티 이제 5주 동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한 게 이거예요. 제발 이 큐티를 단지 어떠한 그냥 종교적인,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끝나는 이런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겨워서 뭐 우리 교회는 맨날 뭐 큐티 하는데 이게 뭐야, 큐티 귀엽지도 않고 큐리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진짜 콰이어 타임이 되는 거죠.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제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떠한 사역이든지 봉사이든지 목회이든지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말씀과 기도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것이 열려서 영성이 쌓여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쌓여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꿈들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의 영이 열려서 내 자아, 내 죄가 이 깨어져야 돼요. 그게 안 깨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의지적으로 깨어지고 회개하고 할 때,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에 진실성이, 진정성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지 말라 그러도 하고요, 정말 그들에게 읽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읽고요.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큐티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단지 어떤 지루한 종교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그런 정말 홀리 바이블, 홀리 타임, 퀄리티 타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눔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요?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나눔은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서 자꾸 뭐예요? 정답 주고 고쳐주고 잔소리하고, 근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의 뜻이 뭐냐면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책망하면서도 세워주죠. 꼭 뭐 잘못했는데 세워준다고 해서 망칠 수는 없잖아요. 세워주는데 권면하면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 희생하고 보여주는, 권면하는,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래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너 뭐 잘못했지? 하나 더 줘야 돼. 교회 와서 일 안 하지? 줘야 돼. 자꾸 짐을 주니까 뭐냐,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짐을 지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뭘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이 뭡니까? 뭐죠? 사랑. 아까 사랑이었고요, 이번엔 은혜입니다. 아까 사랑이었고 지금은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올해 계속 많이 말했던 말이 뭐예요? 일하지 말고 은혜 받자. 우리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럼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막 기적이 행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두 개예요. 뭐 해야 돼요? 여기 있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 여러분, 서로 용서가 있기 전에는요 막힌 게 안 열려요. 그럼 그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 바로 전에 나왔던 사건이 뭐예요? 제가 설교했는데요. 성령 충만 2장에 바로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가룟 유다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입에도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욕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가룟 유다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도 베드로가 자기 배신하고 부인한 것도 지금 감추기, 그런데 가룟 유다까지 들춰냈다는 건 자기도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용서의 공동체, 막힌 것이 뚫린 공동체가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뭐 의로워 깨끗해 뭐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더 뭐냐면 더 서로 이제 비교하고 비판하게 되는데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근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가족의 어떠한 정말 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건 없습니다. 나의 병, 서로의 병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단지 병을 위해 기도해, 이 병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병에 포함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용서와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 나눔은 뭐예요? 나눔은요, 그러니까 나눔은 그냥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가식 없이 서로 그냥 진짜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있어야죠.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가 열리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큐티의 어떤 습관적인 나눔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죄사함과 간절한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 2022년도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예수님이 임재, 그 성령의 임재, 새 창조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큐티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처소, 피난처, 성령의 능력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2022년도에는 큐티 말씀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길 바랍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